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사람은 뭐에 붙들리든 붙들려 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1만 성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열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변조현 목사님께서 요즘에 계속 묵상하던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열망은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열망은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넘어져 있던 것들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열망은 부흥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일어나기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원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말. 그럼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시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이 열망을 따라 우리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어떻게 이 땅이 살아나고 어떻게 이 땅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이 땅을 부흥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부흥시킬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라면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부흥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면 권세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역사하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편 84편의 말씀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면서 주의 장막을 또는 주의 성전이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절과 2절 보면은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이제 찬양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우리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또는 순례자의 찬양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유독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1절과 2절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모하냐면 그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몸이 그게 너무 상사병이 들 만큼 사모돼서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모돼서 내 몸이 막 못 보니까 쇠약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냐라고 봤더니 이 시편의 배경이 고라 자손의 시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해요. 그럼 다윗이 이 시를 졌는데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졌냐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추방돼 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가 보통 압살롬 때도 추방됐었고 또는 사울 왕으로 인해서 피난돼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지은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쓴 거죠. 근데 다윗이 주의 장막, 쉽게 말해서 우리의 교회, 이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건물을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죠. 건물을 사모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는 그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를 섬겼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했던 모든 그 은혜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생활들이 그게 너무너무 그립고 그게 너무너무 사모돼서 그의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래서 그는 떠나 있는 동안에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늘 그걸 놔두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의 성전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시편 84편의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떤가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들, 그걸 사모하는 다윗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또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어떠냐 이거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한 설레임이 있나요? 이 성전에서의 이 마음이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있나요? 그것은 건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 그런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아멘. 아니면 기쁨도 없고 설렘도 없고 그냥 성전에 앉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다고 하셨는데 늘 집만 그립고 세상만 그립고 직분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앉아있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 새신자 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교회는 밤까지 있다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아, 교회는 밤까지 있다 가는구나. 밤에도 성가대가 찬양 연습하고 밤에도 안 가요 이분들이. 뭐 그렇게 좋아서 웃는지 처음 이상한 사람들이다 싶었는데 아, 교회는 의뢰 이런 곳이구나. 온종일 교회는 교회에서 저러고 울고 떠들고 깨르깨르 거리고 그러는구나. 요즘엔 5시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주일 3부 예배 끝나면 뭘 그렇게 숨겨놓으시고 맛있는 걸 드시는지.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가 성소를 향한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쁨을 놓쳤다면, 뭔가 신앙의 그런 설렘을 놓쳤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다윗은 늘 성전을 사모했어요. 늘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의 상태였죠. 영적인 상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찬양이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순례자. 순례자의 길은 어느 목표를 두고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예요. 그 순례자의 길을 표현하는데 눈물 골짜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성전을 향해 다윗이 피난돼 있다가 쫓겨나가 있다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눈물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험악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생활, 그죠? 눈물 골짜기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이 그냥 마냥 웃고 기쁜 것만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일이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 일이 기쁘지 않진 않아요. 기쁩니다. 다윗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참 같이 이게 뭔가 헌신을 하는데도 그래요, 마음이. 아, 저분 기쁨이 없구나. 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기쁨이 안 느껴지는구나. 어떤 분들은 그냥 기쁨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은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많지 않다 보니까 늘 하시는 분만 해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눈물 골짜기를 가는데도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여정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사모함으로 쇠약해지고,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활동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좋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만 있어도 그 모든 활동이 기쁘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애인이 있는데 저랑 있는 게 너무 힘들어해.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지루해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겨우겨우 있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느껴지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억지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라고 합니다.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열려야 되죠? 그 마음에 열려야 돼요. 그 시온의 대로가 다른 데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적 변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내면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가 딱 부딪혀지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면 사람은 무섭게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 입술에서는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생활들이 기쁨이 넘쳐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엄청나게 무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한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의 장막에서 그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의 신앙의 기쁨이 나오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기뻐지고 항상 성전을 향해 있고,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에스겔이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 여호야김의 5년째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 시기는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태고 왕이 바뀌어진 상태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임했냐면 포로지에,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발 강가, 여기가 이제 포로지들의 정착지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임합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기도 하시고요, 광야의 모세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풍랑 가운데 바울에게도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시작은 그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골짜기의 환상은 뭐냐면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심이 마른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이렇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마른 뼈의 상태가 심이 말랐어요. 그냥 시체가 아니라 방금 죽어서 막 인공호흡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마른 지 아주 오래돼서 그냥 정말 수분 하나가 없는 바짝 말라버린 오래된 마른 뼈, 이 마른 뼈의 환상, 이걸 골짜기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환상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였던 이 마른 뼈다귀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멸절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라고, 완전히 자포자기 되어 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들은 피 흘림에 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2장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들이 두 가지 범죄했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을 섬겼고,
하나는 그들을 이웃의 피 흘림에 빨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은 뭘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이 종교와 우리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불신자들은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부처를 이용하는 거죠.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건 나 중심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 속에 있는 자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서 탄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를 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하고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 중심 속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 권세를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업신여겼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를 자신의 힘으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학대하고 소외된 자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안식일을 범한다. 무슨 말일까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내 인생에 어떤 이익과 걸렸을 때 그 이익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예요. 성적으로 타락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내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속이고 뇌물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피를 흘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영적 타락이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모습들이 심히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더라.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언자는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 골짜기의 환상을 봐야 돼요. 심이 말라버린 이 마른 뼈의 환상, 이 처참한 현장을 봐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대언자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시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개혁교단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부서를,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이걸 보지 못한다면, 이 처참함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예배의 기쁨도 놓쳐버리고 마른 뼈다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하는 이런 마른 뼈다귀의 현장을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눈물이 통하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눈물이 통한 자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부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이신 이 환상을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들을 에스겔이 그걸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에요.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복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하신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그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원하세요.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인도 그 죄악 가운데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자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대답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 수 있습니다.
못 삽니다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스겔이 대답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본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라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장 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 향해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에스겔서 37장 10절 그 마른 뼈에 말씀과 생기가 들어갈 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마른 뼈가 일어나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믿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모습은 도대체 이게 일어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심이 말라버려서 이건 가망 없다. 아까 그들은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없고 절망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를 살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대언하라 하셨어요. 그건 뭐죠? 말씀. 마른 뼈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른 뼈는 심이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길이 뭐죠? 인자야 그에게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뭐죠? 성경에서 생기는 루아 그래요. 우리 루아 있죠? 루아. 그죠? 루아. 이 루아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만드셨어요. 그건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몸뚱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냐?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임할 때 그 마른 뼈가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0장 23절에 완전히 낙심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3절이 아닙니다. 찾아볼까요? 제가 잘못했네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를 일으키죠? 말씀과 성령. 이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어떻게 개혁하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마른 뼈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이게 성령이에요.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하신 영,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돌과 같은 너희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이라 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떠한 마른 뼈다귀도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생기가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맞으면서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 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소리가 일어났어요. 심이 많은 뼈다귀들이 서로 맞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따닥따닥 따닥따닥 골짜기 전체를 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생기와 말씀으로 일어난 군대입니다. 예배의 아멘의 소리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살아나고 교회의 기도의 소리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마른 뼈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의 처참한 모습을 봐야지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마른 뼈는 조용해요.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뼈에 생기가 붙으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응답과 시작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재건되게 하옵소서. 시편 84편의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과 육체를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극히 큰 군대로 우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에요.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대언해서 이 땅을 살려야 될 대언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골짜기에 마른 뼈, 이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도덕적 타락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과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애통함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주일학교가 어떻게 되든, 렘넌트가 어떻게 되든, 성도가 어떻게 되든 오직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계속 피 흘리며 가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보여야죠. 그 애통함이 보여야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있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지를 그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꿈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화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가장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아, 저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대언하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대언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에, 우리 부서에,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세상 현장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대언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마지막으로 10절과 몇 절이에요? 시편 84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마지막으로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이 뭘까요?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럼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자는 마지막에 12절이 나와 있어요. 그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를 의지하는 자예요. 우리가 사역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럼 우린 그 앞에서 절망해요. 그렇지만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생기가 부어져서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축복의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 말씀과 권능이 먼저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37절에 그가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이 권능의 말씀이 임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